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변화의 능력인 것. 이 말씀을 능력으로 믿는 자, 받는 자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게 되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익히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들었던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복음의 맛이 있는, 맛을 아는 인생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멋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변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앞에 주님이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만 보인다면 그 말씀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은 실수가 없으시겠죠. 아멘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잖아요. 그럼 완벽한 계획과 응답을 가지고 서시는 거거든요.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못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만 있다면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때가 아닐지라도, 그런 능력이 내게 없을지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변화, 기적, 개혁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인생을 새롭게 빚으실 때에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후회 없는 인생. 한번 좌우로 인사하면서 서로 축복합시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삽시다. 그러려면 인생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 인생은 저마다 후회가 남아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지나온 인생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그렇게 후회가 남아요. 아,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때 그것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누가 와서 저한테 미사 강변도시의 아파트 분양을 받으라고 했는데 제가 미사에 올 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 내가 여기 미사 강변도시에 올 일이 뭐가 있어요? 아니 무조건 받아놓으래요. 무주택자였으니까. 예. 근데 그 말을 제가 안 들었어요. 오늘날 내가 이 생수의 강교에 온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받아놨으면 대박이 났을 텐데. 여러분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여기 미사 강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은혜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성견지명이 있으셔서 미래를 내다보셨는지. 저는 후회가 남아요. 10년 전에 그 말을 들었거든. 저기 미사리에 땅 한 평을 사놓으라고.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후회가 막급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후회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후회가 하나 없는 것 같네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개혁이 일어나면 인생의 변화가 왜 필요합니까? 후회스러운 일을 좀 줄이기 위해서요. 인생의 마지막 시간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자 오늘도 인생의 개혁을 꿈꾸는 것입니다. 변화를 바라는 거예요. 또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60세 인생을 살았다면 인생의 맛을 봤다. 쓴맛 단맛 다 봤다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른들 말 틀린 말 있을까요? 옛말에 어른 말을 들으래요. 인생을 사신 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말, 60세 된 노인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99%가
10가지의 후회가 남는다는 거예요. 10가지의 후회. 그분의 말을 좀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있겠죠? 한번 제가 읊어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째, 저축을 많이 해라. 노년은 다른 문제 아니다. 경제 문제다. 네. 여러분, 노인이 되면 바로 빈곤층이 된답니다. 왜? 일할 때는 몰랐는데 자식을 먹여 살린다고 힘썼던 젊은 날이 지나고 노년에 이르니까 일자리가 없고 벌이가 없으니까 바로 의리의사와 상관없이 빈곤층이 된다는 거예요. 노인 빈곤, 심각한 문제, 사회 문제 아닙니까? 저축을 많이 하래요. 여러분, 첫 월급을 탈 때부터 퇴직을 준비하래요. 지혜로운 말입니다.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내를 상전으로 모셔라. 안 그러면 천대받는다. 천대받고 있는 노인 남성분들의 얘기겠죠. 그것만큼 인생이 서글픈 게 없대요. 힘 있을 때는 큰 소리 빵빵 쳤다가 노인 되니까 이빨이 빠지니까 아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을 잡아먹으려 하니까. 이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자는 나이가 드시면 들수록 강해집니다. 남자는 힘 빠져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힘을 다해 상전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살려면 아멘 해야 돼요. 이게 살 길이라니까. 요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내뿐입니다. 자식들 키워봐야. 그렇죠? 아닙니까? 아직도 자식에게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상처가 커요. 옆에 있는 아내에게 잘하고 남편에게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노년을 함께할 친구를 만나라. 만들어라. 친구를 만들어래요. 친구 없으면 그렇게 고독하답니다. 노년에 함께할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 자식과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많이 해라. 노년에 소중한 친구를 잃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 자식과 대화가 없습니까?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아이들의 관심사를 찾아서 잘 모르지만 아이들의 관심사에 조금씩 접근하다 보면 대화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애들도 느껴요. 우리 아버지가 노력하고 있다. 엄마가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 대화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을 관리해라. 특별히 치아 관리. 치아 관리가 왜 필요합니까? 오복 중에 하나잖아요. 잘 먹어야 돼요. 먹는 즐거움 뿐만 아니라 건강을 좌우하는. 잘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근데 잘 먹고 뜯고 씹고 해야 건강해지는데 치아가 약하면 안 된대요. 젊은이들은 아무리 말해줘도 모를 것이다 라고 얘기한대요. 여러분 치아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배움을 멈추지 마라. 교육은 평생 교육이다. 우리 한 번 사는 일생이지만 교육에 배움에 열정이 있다면 인생도 이모작 삼모작 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여덟 번째, 일기를 쓰고 기록을 남겨라.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의 덧없음을 느낄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내 인생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때 인생의 의미를 다시금 찾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니는 아이들처럼 1일, 2일, 3일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 쓰란 말 아니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남기고 싶은 사건이나 주제가 있다면 사진도 좋고 글로 남겨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자서전 한 편이 나오면 어떨까요?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글 쓰는 습관은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메모하는 습관. 치매 예방에도 좋대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취미도 한번 만들어 봐라. 돈 드는 거 말고 돈이 안 드는 취미도 참 많지 않냐? 그래서 독서든 여러분 산책이든 등산이든 좋은 친구와 함께 좋은 곳에서 이렇게 평생의 취미를 갖는 것 행복의 비밀이죠. 아홉 번째, 첫 번째하고 내용이 같은데요. 연금과 보험을 꼭 들어라. 노년 안정자금, 생활 안정자금이 연금이라면 보험은 긴급할 때, 목돈이 필요할 때, 예기치 못한 건강상의 문제가 왔을 때 대처하는
예, 든든한 자금이 될 것입니다. 보험 많이 듭시다. 할렐루야. 은혜가 좀 감해지는 것 같네요. 예. 마지막 10번째, 좀 더 도전하고 할 수 있으면 여행을 떠나라. 떠나지 못해서 가보지 못해서 후회가 많이 남는다라는 노인분들의 60세 된 노인분들의 얘기였어요. 여러분 어른들의 말 귀담아 들을 필요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들을 우리가 이 모르는 말 아니에요. 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성공에 관련된 책자들이 얼마나 많이 질비한지 몰라요. 아니 그렇게 성공하는 줄 모릅니까? 성공자의 습관을 몰라서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공자보다 실패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책들이 아직도 서점에 가득 메워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지 않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귀담아 듣고 또 담아서 그렇게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는 것이죠. 10가지의 제안을 드립니다. 10년 후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조언. 첫 번째, 생각을 실행에 옮겨라. 이거 몰라요? 알죠. 그러나 다시 한번 그렇게 도전하자는 거죠. 둘째,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셋째, 가장 소중한 재산은 마음이다. 마음을 잘 살피고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마음은 숨겨두는 게 아니래요. 우리는 정서상, 이 대한민국의 정서상 마음은 비치는 게 아닌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랍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을 못한 이유가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서 그래요. 목표를 세워라. 목표가 없는 인생은 방향이 없는 거예요. 목표를 잘게 자르면 계획이 됩니다. 날짜에다가 목표를 세분화시키면 계획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표가 없는데도 계획이 나오겠어요? 예,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항상 마지막을 염두해라. 마지막. 항상 마지막을 염두하고 계획을 세우고 오늘 실행에 옮기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하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 메시지를 늘 보내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안 된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살지 말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면 돼. 라는 자신감. 이거 너무나 기초적인 말인 거예요. 그러나 기초가 우리 인생을 허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해라.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처자식을 위해서 살고. 뭐 우리가 늘 배우기를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배워서 그런지 내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가 기쁘신 것도 주님이 기쁘시다. 아멘입니까? 예. 생각하는 대로 보인다. 그래서 생각 속에 믿음을 넣어라. 이건 제가 만든 말이고 생각한 대로 보인대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이 삐뚤어졌어요? 세상이 삐뚤게 보입니다. 생각이 바로 잡혀 있어요? 세상이 바로 보일 거예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의 생각이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생각 속에 들어가 내 영혼을 바로 잡을 때에 여러분 세상이 바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번 사는 인생 아닙니다. 일생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거세요. 이거 별거 아닌데 마음에 감동이 되죠? 왜냐?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한번 오늘도 심기일전해서 오늘도 이런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부분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 인생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고차원적인 수준이 다른 차원 높은 인생으로 살아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을 가슴에 새깁니다. 후회 없는 인생.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후회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많은 후회될 일들을 줄일 수는 있겠죠. 그러면 보다 가치 있고 보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한 2가지 제안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능력임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후회 없는 인생 사는 거예요. 첫째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한다. 세월을 아끼래요. 세월. 오늘 이 세월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죠?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 카이로스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서 주신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세월이 될 것인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월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시간 아니겠냐 이거예요. 시간. 오늘 에베소 5장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잘 사용한다는 의미겠죠. 시간을 잘 사용하면 인생의 기회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월 속에, 시간 속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신의 아들로서 기회의 신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기회의 신. 이 카이로스 신의 모양을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재미있는 내용을 들으면서 의미를 좀 새겨볼 필요가 있다. 카이로스. 그의 머리를 보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시면 앞머리가 있죠. 스타일이 멋있습니다. 앞머리가 있어요. 그런데 뒷머리가 대머리요. 앞에 머리만 무성하고 뒷머리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발 뒤에 보니까 뭐가 달렸어요? 날개가 달렸어요. 그리고 손에는 저울과 칼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카이로스 신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동상 앞에 보면 그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왜 머리가 앞머리만 있고 뒷머리는 대머리냐? 사람들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대번에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앞머리가 길다는 거예요. 그리고 뒷머리는 왜 대머리냐? 내가 지나갈 때 나를 다시금 붙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병대 가면 머리 다 깎거든요. 적군하고 싸울 때 머리채에 안 잡히려고 머리 다 깎는 거예요. 여러분, 카이로스 신도 내가 스쳐 지나갈 때 누가 나를 뒤늦게 알아보고 나를 잡으려고 할 때 못 잡도록 머리가 뒷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발에는 왜 날개가 달려있냐? 신속히 지나가려고, 날아가려고. 그리고 손에는 칼과 왜 저울을 들고 있냐? 잘 판단하라고, 칼같이 결단하라고. 나를 만났다면. 이 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회의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월 가운데 우리의 기회의 신이 다가옵니다. 그게 시간인 거예요. 시간은 기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의미를 지난번 우리가 말씀 나눈 바 있죠. 시간은 돈입니까? 시간을 금같이 여겨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생명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하루의 시간 24시간, 하루를 기준으로 한다면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사는 거예요. 시간이 주어졌다 생명과 함께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루 24시간을 생명이라고 여긴다면 이 생명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환산할 수 있겠냐? 여러분, 얼마면 하루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가 분으로 환산하면 1440분이거든요. 1분을 만약에 살 수 있다면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돈이 너무 많아, 내 인생에. 돈을 너무 많이 가졌어. 그러면 그 사람은 1분, 내 인생의 1분을 연장시킨다면, 죽어가는 내 인생의 죽음의 앞에 인생을 돈으로,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1분을 얼마에 살 수 있냐 이거예요. 계산하기 쉽게 10,000원에 살 수 있다 싶시다. 10,000원. 10,000원으로 살 수 없지만 살 수 있다 치고 1분을 10,000원으로 살면 하루를 얼마 주고 사야 돼요? 계산 빠르시잖아요. 1,440만 원 아닙니까? 여러분, 1,440만 원으로 하루를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그럼 이건희 회장님은 많이 더 살지. 지금 뭐 몸이 아파가지고 사내 중내하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모르는데 그분이 만약에 그 많은 돈 가지고 말이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많이 더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많은 돈 가지고 1분 1초도 연장할 수 없잖아요.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월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이 정해져 있다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 인생을 살아갈 뿐이.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곧 생명이니까. 여러분 고스톱 치면서 이거 시간 죽이기 딱 좋아, 이런 얘기 저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시간 죽이면 안 돼요. 여러분 생명 죽이는 겁니다. 1440만 원이 내 인생 계좌에 입금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를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내 인생의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이 그 인생 계좌에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루를 숨쉬는 거예요. 뭐 어제도 살았으니까 오늘도 살고 오늘도 살아서 내일도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만만해. 그 인생 계좌에 그 시간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눈을 감고 숨을 멈추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는가?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그렇게 사셔야 되겠죠? 그러면 후회가 없잖아요. 시간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1분 1초를 여러분 아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큰 뜻을 위해 살아가는 내 인생의 복된 인생의 시작이고 기본일 것이다. 그렇죠. 뭐 큰 일을 하기 이전에 시간,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의 시간의 의미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후회 없는 삶.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 어떤 새인 줄 아세요? 군함조, 이 새입니다. 꼭 제비같이 생겼죠? 제비보다는 엄청 큽니다. 한 1m 육박되는 새예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아열대 해역에서만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근데 요즘 기후가 변화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간간히 발견된대요. 군함조. 이 새가 얼마나 빠르냐면 400km로 나릅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휙 지나가니까. 100km만 달리는 차 안에 타고 있어도 얼마나 무서운데 400km라니. 얼마나 빨리 나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 새보다 더 빠른 새가 있습니다. 무슨 새예요? 눈 깜짝할 새. 그 새는 세상에 누구도 본 적이 없대요. 눈 깜짝할 새. 군함조보다 얼마나 더 빠른 거예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라는 이 은혜로운 주제로 이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 중순입니다. 눈 깜짝할 새. 이게 세월과 함께 나르는 새입니다. 맞죠? 이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월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눈 깜짝할 새 내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월을 아껴라. 그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를 오늘 바울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오늘 이 시대는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 찼대요. 세상이 악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사건 사고를 보세요. 참으로 입에 담기도 무서울 만큼 이 세상이 악합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이 때가 악하다는 말은 보이는 세상의 징조도 징조지만 이 세월을, 시간을 낭비하고 호송세월하는 것이 가장 악한 거예요. 고스톱을 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죽이는 게 나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생명으로 시간을 주셔놓는데 시간을 죽이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 사단은 우리의 삶에 그 시간을 젖먹도록 인생을 호송세월 보내도록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을 도처에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낭비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아셨을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책에 보면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가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재미난 글귀가 있어요. 이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이렇게 일러두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차피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 그들이 시간을 낭비하게만 만들면 돼.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여러분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하는 말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혹시 그 유혹에 넘어가 오늘도 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유혹을 이깁니까? 이 시간을 잘 활용함이. 이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서 우리가 이기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은 말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90세가 넘은 노인들이 또 이런 말을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말을 전합니다. 언젠가 보지 못할 때가 온다. 언젠가 말 못할 때가 온다. 언젠가 듣지 못할 때가 온다. 언젠가 웃지 못할 때가 온다. 언젠가 움직이지 못할 때가, 언젠가 사람이 그리울 때가, 언젠가는 감격하지 못할 때가,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의 끝자락에 설 때가 온다. 좋은 것 많이 보세요. 좋은 말 많이 하시고. 저도 이런 글귀를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인생의 마지막 임종의 현장에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해준 것이 그렇게 후회스럽대요. 엄마 사랑해. 아빠 존경합니다. 아빠가 내 아빠라는 것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요. 얘들아 정말 사랑한다. 나 정말 사랑하는데 아빠가 성질이 이래서 그래. 진짜 사랑하는 거야. 우리 애들이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사랑하냐고 엄마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앞에 보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못 볼 때가 온답니다. 이거요. 이건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90세가 넘은 노인분들께서 우리 인생에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가 속히 날아가지 않도록 굳게 붙잡으세요. 오늘입니다. 믿음의 시제는 지금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요. 지금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생명과 같이 여겼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가장 손용할 때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는 없으리라. 잭 하치가 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한 가지 습관이 10가지의 큰 성공을 부른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화장실에 가장 이 글귀가 많이 써 있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10가지의 성공을 일으킨대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습관이 우리 인생을 좀 먹고 있는 줄 모릅니다. 꿈꾸는 자가 되지 말고 행동하는 자가 되라. 나를 잡아 길들이고 훈련시키고 단호하게 통제하면 나는 내 발 앞에 세상을 무럭 주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파괴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가 누굽니까? 습관입니다. 습관이 내게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 하나 잘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한번 뜻을 다시 세우고 결단의 날로 한번 삼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생각을 갖다가 또 정신 차려보면 우리는 언제나 작심삼일이고 늘 언제나 도루묵인 것입니다. 다시 그 자리로 가 있어. 언제나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결정적인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결정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오늘 17절 18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후회를 남지 않는, 후회가 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무엇을 이해하라고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알고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또 최선도 우리가 다 해야 되지만 거기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넘지 못할 한계가 있다니까. 그러나 그 한계를 훌쩍 뛰어넘게 만드는 힘이 성령의 충만함에 있을 것인데, 왜 오늘 바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하는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가 주의 뜻을 아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은 시대마다 숱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자가 되었어요. 이기는 자였습니다. 승리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각가지 색깔은 달랐어도 그 믿음의 결국은 성령 충만 아니었냐 이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영이 성령이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는 영.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면 아버지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게지바의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건 선교자가 순교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능함과 무기력함도 넘어설 수 있는 힘, 변화될 수밖에 없는 능력, 성령 충만이요. 주의 뜻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어떻게 방주를 지었답니까? 주의 뜻을 알았어요. 왜요? 성령 충만. 모두가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외쳤던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 다니엘은 봤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다. 나는 이 우상 앞에 바치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난 뜻을 정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닙니까? 욥은 누굽니까? 하루아침에 집안이 망하고 가족이 다 몰살을 당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주시니도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다 이거예요. 결국은 결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그 인생, 성령 충만 아니고 무엇을 설명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요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가는 그 인생,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늘 보는 것, 성령 충만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은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오늘 내가 보는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재미있게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이렇게 소개하고 설명해요. 술 취하지 말고, 그건 방탕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취하면 세상의 것에 이끌림을 받아요.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소심한 분들이요, 사랑하는 이에게 고백을 할 때 한 장 걸치고 가잖아요. 술 기운을 빌리는 겁니다. 술 취한다.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에 취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 같은 주님 아니에요? 예? 같은 주님이지.
여러분 수준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인생,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 속에 있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약속 잡고 기도하다가 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 서 있는 이 설교자인 목사가 밋밋하게 설교하기를 원합니까? 불 받아가지고 오늘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서 설교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힘입어 주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될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바울은 그 뜻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래 버리면 우리 마음도 냉랭해져요. 여러분 불 받은 사람 옆에 가면 뜨거워집니다. 같이 불 받아요. 내가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이 은혜 받습니까? 그러니까 설교가 제목이 바뀌잖아요. 주부에는 다른 제목이 올라가 있고 오늘 말씀 제목이 달라졌죠. 어젯밤에 불 받아서 그래요. 그럼 바꿔야죠. 주님이 바꾸라는데. 근데 본문은 같고 내용은 같아요. 그러나 좀 더 진한 감동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더 보다 더 쉽게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 더 가슴에 파고들더라고. 주님의 통치권을 회복합시다. 이거는 답은 맞는데 성령 충만이 그거거든요. 주님의 통치권을 회복하자. 이 결론에 이 제목을 붙였는데 저는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이 감동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럼 불신앙이 다 오길래 기도했더니 그럼 이 제목으로 바꿔보면 어떻겠니? 은혜가 되더라고. 내가 은혜 되면 여러분도 은혜 될 줄 믿어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길, 성령 충만입니다. 주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보다 더 영광된 인생 어디겠냐고요. 바울은 그 뜻으로 충만한 내 인생이 될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 오늘 19절 21절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종교입니다. 종교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하는 겁니다. 빌고 또 빌고 이거 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기도가 돼야 되지. 하려고 하면 힘들다니까. 아멘입니까? 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바다 불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여러분은 안에 성령을 모신 자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자가 그 성령을 범사에 의지하고 우리가 의뢰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분께 집중하세요.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는데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들을 준비가 되었나이다. 그때 주님 말씀하신다 했잖아요. 통치권 회복이. 성령 충만하면 찬양과 감사가 절로 나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은 하지만 안 될 거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여러분 항상 기쁜 사람은요 보통 이게 꼭 꽂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항상 기뻐요. 슬픔이 없어요.
이거 제정신으로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내 안에 성령이 기도하시니까 성령 안에 들어가면 나도 무시로 정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어지는 신앙생활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후회 없는 삶, 성령 충만함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것은 가공되지 않는 다이아몬드의 원석일 것입니다. 원석은 그 자체는 값어치가 없어요. 그러나 가공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원석 같은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 다이아몬드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영롱한 빛을 발하고 아름다움의 극치를 달리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차마 눈 뜨고 보기에 아까울 만한 그런 복된 인생,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